2007년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역 구역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동안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끝까지 들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돈은 32달러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연주자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연주한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 보스턴 정기 공연에서 사람들은 1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내고도 표를 구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발을 동동 굴렸던 바로 그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지하철역이라는 장소에서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장소가 초라하면 가치도 초라할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참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참 자주 느끼는 건데요. 국내 굴지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좋은 몇 군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잘 차려입은 여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백화점에 사람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식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또 쇼핑을 하러 오기도 하겠지만은 저렇게 잘 차려입고 올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존재가 그러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내가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하철역에서 그 조슈아 벨 같은 사람이 연주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가 똑같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미처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아주 긴박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처음 세워질 때만 했었어도 그는 모든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용모는 준수했고요. 그리고 또 효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키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도자다운 풍모가 아주 역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보며 생각했죠. 그래,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사실. 겉모습은 왕이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으시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죠. 또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그 인간의 한계를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속으로 이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있는가 봐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엘리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사울과 좀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풍채도 좋고요. 인상도 좋고요. 그리고 또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아이겠구나 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무엘이 실패한 모델인 사울을 기준으로
그 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침을 가하시죠. 이게 본문의 핵심 구절인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이 마음속에 착함, 선함이 들어있다던가 아니면 도덕적인 성품을 내가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서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방향성이 그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서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어떤 스펙,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되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 뿌리,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끊임없이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새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자 이새는 대답합니다. 예, 있긴 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지금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건 그가 이제 막내, 진짜 서열로도 막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막내라고 하는 뜻은 어리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 외에 하찮은 존재, 끼워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조차 하찮은 아이로 여김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을 전혀 불러올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형들조차 그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러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막내 동생으로 그냥 여겼던 거죠. 들판에서 짐승하고 씨름하고 있고 막 양들을 치고 다니고 그랬으니 몰골은 얼마나 초라했겠으며 또 양들이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 뭐든지 다 하든 자기들이 보기에도 영 초라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권력의 중심 또는 화려한 어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실 거라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잊어버린 자리 또는 이 다윗처럼 들판에 소외된 자리 이런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인 그 거대한 도시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의 평범한 노인이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해서 처가살이 하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겼겠습니까? 나이는 80이 넘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불려 나왔을 때 영문도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김없는 들판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하는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점은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준비된 완성본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판이 되었든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진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거나 또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볼 때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실 때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또 드러낼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또 다른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아,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그는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또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후로부터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사울왕의 질투를 온몸에 받았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토굴 속에서 10년을 숨어 지내며 사울의 살해 위협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이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탄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침묵의 10년, 하나님이 침묵하신 10년,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어려웠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필수적인 기간이셨죠. 또 다윗에게 꼭 필요한 레슨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용기가 결국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또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품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박애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남겨준 시편 여러 군데를 보면 그대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나, 또 그의 마음에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 그의 탄식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또 개인적인 탄식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임의 선언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러니까 그곳에 굶주림이 있었고 또 온갖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장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었죠.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패였습니다. 그걸 보면 비웃는 거죠. 아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냐.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은 붙여주마라고 하는 정말 조롱과 멸시가 섞여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조롱한 데는 자신들의 기대가 만족감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자라고 규정한 거죠. 로마를 쓰러뜨릴 강한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겪을 때 글쎄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자꾸 꼬이는가. 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왜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패배의 상징 속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우신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좀 힘들 것입니다. 다윗의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 나는 삶이 있다면, 곤경에 빠진 삶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누가 됐던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탄식할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자꾸 뭐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주춤해하기도 하고 주저주저해서 되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믿음과 탄식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분을 이어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수없이도 많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탄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탄식이 뭐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환경을 향하여 궁시렁거렸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가끔가다 탄식 또 뭐 궁시렁거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한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친지 중에 형제 중에 어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토록 어렵게 그냥 놔두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면서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혹시 없으세요? 사실 저에게도 오랜 세월 멈추지 아니하는 탄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25년 동안 긴 세월을 알코올의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실 때는 누구보다 귀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술에 무너져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은 정말 수없는 탄식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가 한없이 처지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버리신 건 아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지냅니다. 사실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안목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이미 망가진 인생이기도 하고 실패한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럼요, 제 눈에도 초라하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직도 그래도 당신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아무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솔직히 그 영혼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의 발로인가, 아니면 내 체면이 깎이든가 내가 자꾸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도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며 또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폐허 위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냥 들판에 버려진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초라한 예수, 그러나 그를 만왕의 왕으로 살리실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탄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다루시는 방식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긴 힘들죠. 왜냐하면 또 성질이 급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게 힘드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한 사람의 생을 바꾸시는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오른쪽 강조만 해도 평생 강도짓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사실 낙원을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을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맞는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그런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끝끝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또 편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순탄할 것이라, 사람 순탄한 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믿죠. 또 기도하면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형편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길이 좀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막 신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됐었고 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간, 또 광야에서 숨죽였었던, 도망치면서 가졌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실패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장 동행할 수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셔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오해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왕관을 기대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떠나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왜 이 일들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옳은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조용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가끔 내 자존심, 내 체면,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은 빨리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조차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